그의 장이 미드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막 신나가지고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 중에 누구든지 알고 있고 누구나 상식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한 장면을 이제 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인데, 저는 오늘 이전에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들었고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럴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런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는 이 두 존재적 이 만남 속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소재가 사용이 되어지고 이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풀어가는지를 우리 이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떨기나무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입니다.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인데, 좀 크게 자라면 뭐 키가 좀 2m, 3m까지도 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형이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자원이 부족한 공간에서 자라는 식생이다 보니 굉장히 이제 가시가 많고, 여러분 제가 비슷한 이 식물을 좀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혹시 여러분 탱자나무 아세요? 헉,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은 성경 빼놓고는 아무튼 다 잘 알아, 그죠? 탱자나무 보면 가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가 말라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뿌리가 말라버렸으니까 그냥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그냥 뿌리채 뽑혀요. 그리고 우리 한국 식생 때 이런 수자원이 많은 곳에서는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수자원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녀석들이 뽑히고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제 굴러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양이 있었겠지만 하도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굴러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양이 이제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 나무는 좀 큰 공을 이루고 어떤 건 좀 작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광야를 돌아다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이제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떨기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떨기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낯설고 어색한 이 떨기나무가 모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만나는, 그렇죠?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할 때도 그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둘 사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그래요. 처음 만난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만났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두 존재가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매개체 속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정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 두 존재가 만나는 시점,
두 존재가 만나는 공간, 이 두 존재가 만나는 매개체를 좀 보려고 해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뭐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모태신앙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되셨거나, 혹은 친구분이라 친지, 혹은 가까운 지인, 여러분이 교회로 소개되어서 오게 된 어떤 시점이나 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 시점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시점은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넌 누구냐? 나는 누구다 라고 인트로듀스, 각자가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통성명을 한 시점이 언제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통성명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자, 이 통성명이 오고 가는, 자기를 소개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눌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몸을 차근차근 이 본문 하나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존재가 만나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미디안 광야는 40년 동안 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콩나물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 중에 콩나물 싫어하는 사람은 간첩. 북한은 콩나물을 안 먹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북한은 콩나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식생대가 콩이 자라지 않는 식생대입니다. 그래서 콩이 없어요. 그래서 콩나물 모르면 간첩인 거예요. 콩나물 자기가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콩나물이라는 이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 익숙하잖아요. 너무 익숙한 이 반찬, 여러분 잘 만드십니까? 그거 뭐 어려워요, 그죠? 대충 그냥 그죠? 제가 콩나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과거에 콩나물 한 500톤 정도를 소비했다는 것은 뻥이고요. 한 5봉지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그냥 과거에 어머니가 하시던 모습을 보고 그냥 때려박고 물 붓고 막 끓이면 맛있어지나 했는데, 안 그렇죠? 네. 가정들마다 비법이 있잖아요.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뚜껑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나는 여는 파다. 여는 파 없어요? 여는 파 있다니까. 나는 닫는 파다. 나는 뚜껑 닫고 시작한다. 있어요. 보세요. 자, 간 맞출 때 소금 넣는다. 손. 아니다. 처음부터 소금 한 소금 넣고 시작한다. 간 맞출 때 아니라니까. 있다니까.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곧 이 꺼내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깨소금하고 뭐 넣습니까? 참기름 넣습니까? 여러분 강원도 사람들은 들깨기름 넣습니다. 전라도 분들은 이봐 주장하지 말라니까. 우리 집은 들깨기름 넣어 먹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것조차도요 다 달라요. 입맛이라는 거 각기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싱겁다고 소금을 더 넣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짜다 그만해라 그래요. 내가 먹어보면 딱 맞아.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맛이라는 것, 정말 간단한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나물 반찬 하나도요, 여기에 모인 분들한테 제가 다 나눠드리면, 여러분 어떤 분은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좀 싱겁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좀 짜다고 그러고, 누가 여기다 들기름 쳤냐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슴슴하게 드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안 넣거든요. 여러분은 고춧가루 좀 많이 넣으시죠? 안 넣어서 드십니까? 이것도 다르다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양을 쳤어요. 40년 정도 뭘 하면 전문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전문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는데 이 사람 눈에 항상 봐왔던 게 뭐냐면 떨기나무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 있는 아주 흔한 소재이고 날마다 보았던 소재예요. 항상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떨기나무로 보았는데 나무가 신기한 게 아니라 그 나무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 신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목재는, 이 식물은 건조하면 자연 발화가 되든지, 여러분 광야에서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호주에서 일어나는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겨울일 때 여름이지 않습니까? 정반대 남반구에 있으니까 거기 여러분 막 엄청난 화재가 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실화해가지고 담뱃불로 나지 않아요. 그냥 자연 발화입니다. 지금 여러분 호주 같은 나라에서 지금 뭐 미국에서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주 건조한 지역에서 나오는 이런 화재들 다 사람들의 실화가 아니라 대다수는 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일어나는, 건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 발화예요. 광야에서 불이 나는 걸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모세도 알아요. 그런 일 몇 번 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떨기나무라는 소재와 화재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소재가 만났을 때는 분명히 내가 추측하고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40년 동안 무채를 썰었어. 그럼 여러분 눈 감고도 썰겠어요? 못 썰겠어요? 그거는 누구라도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측하고 예측 가능성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돼요. 왜? 내가 아는 수준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보아왔던 자기 80년 인생에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건조하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리고 화재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요소가 결합이 되었는데 자기가 오는 결론에,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이상한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새로운 관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을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잘 생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아는 얼굴이죠? 예, 몰라도 아는 것 같죠? 아, 네. 그냥 뭐 눈인사만 했어도 그냥 아는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좋은데 여기에 갑자기 배트맨 복장을 한 어떤 청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겠어요? 그 청년을 보겠어요? 여러분은 그 청년만 뚫어지게 볼 거예요. 쟤 뭐야? 쟤 새로운 팬클럽이야? 막 이러면서 그 친구만 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각기 다른 옷을 입었고, 여러분 아침에 각기 다른 샴푸를 사용했고, 각기 다른 여러분 퍼퓸을 사용하고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각기 다른 음식을 아마 저녁으로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해. 문제는 내가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뭔가 불안정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것이 낯설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목자야. 이 사람은 광야에 익숙해. 광야의 길들도 다 알아.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는 동안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아. 어디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40년 전에 보내서 이미 다 정탐했어. 40일 정도가 아니야. 40년을 했어. 40년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생을 정탐해 봤으니까 그래요. 내가 정탐해 보니 돈이 있어야 행복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하게 행복하더라.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아기 숨풍숨풍 잘 낳고 그게 행복이더라 라고 하는, 내가 먼저 태어나서 정탐해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보다 똑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보다 국영수를 잘합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지금 수능 문제지 놓고 풀어보세요. 여러분은 못 풀어요. 여러분 자녀는 다 풀어요. 여러분이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뭐라 하잖아요, 막. 그죠? 잔소리 왜 합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애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발달된 사회에서 더 큰 문명에서 살아본 경험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왜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잔소리하고 밤에도 잔소리하고 잠잘 때도 잔소리하고 아침에도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왜 잔소리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먼저 살아본 정탐꾼이었기 때문에요. 살아봤거든요. 뻔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본 경력이 잔소리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게 없어요. 다 익숙해요. 남편이 낯선 사람. 이걸 확,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낯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낯선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낯설지 않은 새로운 아무런 소위 말하는 이거 센시티브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동사 목사님 보내주고 부목사님 보내주셨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처음 보니까 이렇게 예뻐 보이고 막 그러지. 이렇게 한 10년만 봐봐요. 그러면 다 똑같아 이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이 먹어서도 저렇게 환갑돼가지고 저렇게 까불까불하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나 조금 있으면 환갑돼. 앞으로 10년은 남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익숙해져요. 그리고 익숙할 때 우리는 정서와 심리가 안정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익숙해져 버린 이 신앙상, 이 나의 삶의 바운더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기에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인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도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려고 할 때 철저히 계획하셨는데 모세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지? 모세가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처럼 이 한국 사회처럼 어떤 지역에 가면 갑자기 스타필드가 생기고 어떤 큰 건물이 생기고 뭔가 환경이 바뀌고 거대한 이게 센트럴 파크 생기고 이러면 뭐가 막 변했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사막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에 40년 살아보세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주일날 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드렸어요. 별일 없어요. 또 가는 거예요. 익숙해요. 목사님 말씀도 익숙하고 찬양팀도 지금 우리 엄녀 목사님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 막 찬양하니까 멋있어 보여. 근데 저것도 한 10년 해봐 이제. 엄녀 목사님도 조금만 있으면 환갑이야. 아니 좀 많이 있어야 돼. 한 20년 있어야 돼.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서와 심리는 안정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이 다운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모세가 너무너무 익숙한 환경들, 너무너무 익숙한 이 요소들 이거 가지고는 모세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장하실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분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뭔가 착각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장 2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모세가 처음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익숙한 소재를 보았는데 또 화염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합된 걸 보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신기해요. 그래서 이 신기한 광경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3장 2절의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 낯선 것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도 한 절만 넘어가면 4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하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세요. 2절에서는 그 떨기나무와 화염이 결합된 그 낯선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의 그 장면에 그곳에 지금 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는 우리 대부분 우리가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것을 천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에서는 그 처음에는 천사로 인식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호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야훼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짧은 장면 안에서 벌써 모세 자신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낯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미 그는 이미 이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써도 돼요. 그때 4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모세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후대에 이 글을 읽게 될 독자들에게 4장 2절 내가 처음에는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천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 그는 누구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공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모세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설고 신기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혹시 여러분 파브르 곤충기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누가 쓴 줄 아시는 분? 이거 맞추면 제가 나가면서 크게 한번 안아드릴게요. 안 맞추시겠다고요? 근데 파브르 곤충기니까 누가 썼어요? 파브르가 썼겠죠. 근데 파브르는 이게 풀네임이 아니에요. 풀네임은 뭐냐면 장 앙리 파브르예요. 이 사람은 짱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어디 사람이겠어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긴 게 소위 말하는 파브르 곤충계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곤충에 대한 지식은 누가 정리했다고요? 파브르.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대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헌이 지금 인류가 남겨진 고대 문헌 뭐 각골 문자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그냥 인정해주고 있는 문헌과 여러분 기록들이 있는데 아니 어떤 곤충이나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시해 놓은 기록물이 우리가 지금 이걸 표본처럼 여기는 게 파브르 곤충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189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졌어요. 1910년대에 완성이 됐고 그럼 여러분 우리와 같은 20세기에 이 책이 완성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전에 살던 사람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 그냥 이렇게 밤 되면 뭐가 날아다녀? 모기 누구야? 입에 낭만이 없어. 사람들이 밤에 막 날아다니는 게 뭐야? 개똥벌레가 날아다녀. 밤에 개똥벌레 자요. 밤에는 뭐가 날아다녀? 그렇지. 엉덩이에 불 켜는 녀석 반딧불이가 다 날아다녀.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땐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당연한 거고 그냥 익숙한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엉덩이에 불이 켜지는지, 왜 저 녀석은 저렇게 날아다니는지 이유를 몰라. 쟤는 날개가 몇 개인지, 쟤는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저 아이는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엉덩이에서 불이 나오는지. 우리도 엉덩이에 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겨울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이 벌레 하나, 이 곤충 하나에 대한 인류의 관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이 익숙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상 그걸 낯설게 여겼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만났던 모든 세계를 다 낯설어한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1902년에 영국에 베아트릭스 포토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귀족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거의 한
200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또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바로 피터 래빗이라고 하는 인형이 있어요. 피터 래빗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끼인데 귀가 예쁘고 웅크려 있는 토끼가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토끼예요. 이걸 만든 분이 피터 래빗을 만든 분이 누구냐면 베아트리스 포더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 이분이 귀족 출신인데 이분이 이렇게 별장에 가서 여름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이나 동산에 이렇게 토끼들이 뛰어다니는데 다른 아이들은 이 토끼를 음식물로 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음식으로 대하는 식재료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만 보았어요. 혹은 이 가죽을 얻는 요소로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 베아트릭스 눈에는 이 토끼가 너무너무 귀엽고 이 토끼를 안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 토끼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 토끼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그래서 알고 있는 이 피터 래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네. 곰돌이 푸는 알아요? 말 안 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작품과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졌어요. 왜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던 것들을 특별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동화 들어보셨죠? 백설공주. 다행이다. 나는 여러분이 뭐 심청전, 뭐 장화홍련 이런 것만 아는 줄 알았어. 자, 백설공주 안다. 좋아요. 라푼젤, 금발머리 긴 소녀. 네, 헨젤과 그레텔. 알아요? 이야, 좋아요. 브레멘 음악대 알아요? 모르는 분들 있어요. 괜찮아. 성경 아니니까 괜찮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이 동화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독일의 그림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이름이 그림이에요. 우리 이 스케치 말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들이 그림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이 두 형제가 유럽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게더링 해가지고 이걸 잘 정리해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 동화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우리가 백설공주를 알고 브레멘 음악대를 아이들이 동화책 어렸을 때 다 읽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 형제들은 그들이 사람들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낯선 흥미로운 백설공주라는 눈처럼 하얗고 예쁜 공주가 살았다. 독사과를 먹고 죽었대. 왕자님이 나타나서 뽀뽀해서 살았대.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책을 만들어서 알릴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 그리고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을 낯설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려고 하셨을 때 그냥 짜잔 모세야 나 하나님 너 모세 이러면서 Hey man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줄게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막 이렇게 하신 게 이랬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 모세는 이집트 내가 살인을 저질렀던 국가 그쵸? 나는 그곳에서는 살인자. 나는 그곳이 싫어. 내 과거가 있고 내 슬픔이 있고 한 인간으로서 인생이 망가져버린 그곳으로 내가 왜 돌아가? 라고 하는 반발심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세가 평범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꾸어서 보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매개체해서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운동이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1905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뭐 이제 1910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 이렇게 한국 사회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무랑을 통해서 인천 제무랑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터뜨린 곳이었냐면 목포였어요. 목포. 여러분은 잘 맨날 평양 이야기만 들어서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대부흥운동은 목포에서 일어났어요. 목포에서 1905년에 그리고 2년 후에 1907년에서
평양에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잖아요. 그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솥단지 걸고 먹을 쌀 걸고 그 춘 엄동 1월이었습니다. 엄동설 안에 쌀을 메고,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밥을 안 주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집회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그 영적,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운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 부흥회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뭘 해야 사람들이 부흥을 하고 뭘 해야 영혼이 깨어납니까? 뭘 해야 돼요? 예, 막 뜨거운, 우리 염전 목사님 그때 찬양에서 아마 하셨을 것 같아. 막 예루살렘 막 하면서 막 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떤 요소였을까? 그때 설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여러분 한국말도 어눌해. 한국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서툴렀어. 그러니까 유창하게 지금 한국말을 해도 지금 들릴까 말까 하는데, 그때는 그냥 막 이 꼬부랑 말로 막 여러분 똑바로 살아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모른 척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길선주라고 하는 장대영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현직 장로님.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과거에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잖아요. 아직 1900 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니까 조선 시대에 이 양반이 이렇게 이 근엄한 사람이 이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사람들의 심령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나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부끄러워. 내가 말하면 막 사람들에게 앞으로 비난만 받을 거야. 막 그런 사람들에게 숨겨진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말하기 싫은 죄가 있어요. 밤에 자다 이불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인생에 그런 이불킥하는 장면들이 가끔마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막 혼자 웃어요. 막 웃어요. 왜 웃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웃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막 웃어요. 이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이 정서와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막 웃어버려요. 여러분도 웃어버려요. 네. 왜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싶고 그 죄를 감추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입을 막 여는 거예요. 입을 막 열어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집회가 끝나, 설교도 끝나고 막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그 입을 막 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폭탄 선언하잖아요. 당시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기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으면 안 되는 죄를 지었다고요. 이분이 그것을 거기에 장대영 교회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난 이런 죄인이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로또를 맞게 해줬습니다. 나 서울대 입학시켜줬습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현직 장관과 결혼했습니다. 내가 총회장 됐습니다. 막 이런 좋으신 소식으로 막 사람들을 붐업을 시키고 사람들의 막 정서를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정서를 막 붐업을 시켜서 붐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성공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장 감추고 싶고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낯선 일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이 낯선 일이 교회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을 하느냐, 너도 나도 다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길선주 장로님도 저렇게 나쁜 놈이구만, 저 못쓸 양반이구만, 나 저런 양반 저 앞으로 못 보겠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저렇게 센트럴해 보이고 교회 장로님까지 되신 분 속에도 저 죄가 있었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고백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부터 회개를 해가지고 집에를 안 가, 밥도 안 먹었어.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한 게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 그게 회개 누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어지게 18시간 이어졌다. 18시간. 그때부터 평양의 장대원 교회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이 여러분 전국 교회로 불일듯 일어났어요. 그리고 원산에서 부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싶을 때 하시는 게 뭐냐면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지금 다 익숙하다, 낯선 것이 없다, 말씀이 새로 안 들린다, 이건 여러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요 진짜 은혜 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한때 광주 시내 손에 꼽히는 엄청난 명성 있는 교회였어. 맞죠? 광주 대성교회는 동명교회와 같은 그런 큰 이름을 가졌고 많은 성도들이 광주 대성교회를 좋아하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 대성교회는 많은 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지금 제가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딱 10분의 1만 남았어. 우리 교회 잘 나갈 때 딱 10분의 1 남았다니까요. 11조 남은 거예요. 11조. 이야, 10의 굴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니? 그래서 물론 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 10의 1이 딱 남아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이건 이제 뭐 하는 거야? 꺼져가는 징조야.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이 펀딩을 해요. 주식을 하는데 내가 1억 투자했는데 다 까먹고 1,000만 원 남았으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1,000만 원 나한테 갖고 와야지. 그래도 어떻게 그 1,000만 원이라도 건지지. 10억 투자했는데 1억 남고 9억 날렸다. 잠 안 오죠.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처음에 그 왕성했는데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교인들이 겨우 10의 1 남았어. 그 교회 희망 있어요, 없어요? 희망 없죠.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게 일상이라고.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다 끝났구나라고 할 때 항상 대반전을 일으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 구약 998쪽에 있습니다. 998쪽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이에요. 자, 2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셨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9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남아있는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평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잃어버린 게 많아. 많이 썼어. 그런데 남아있는 게 없어. 평범한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끝자락이야. 끝이야, 끝.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고 꺾여버린 갈대야. 희망이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며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 할렐루야.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일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낯설게 보아하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는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내 자녀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망했다는 징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오호, 대반전이 시작되는, 여러분 제로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일어나면서 여러분 월드 트레이닝 센터가 여러분 비행기에 피격을 받아서 붕괴됐어요. 우리 그 참상의 장면을 전 세계가 뉴스로 봤어요. 근데 제가 뉴욕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이 빌딩이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다 없어요. 지금 다 무너졌고 지금은 하나의 빌딩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제로 포인트예요. 제로 포인트. 다 붕괴되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 정말로 많은 미국의 심장부잖아요, 뉴욕이. 근데 그곳이 다 고통을 당했을 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이 참상의 시간을, 이 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세의 80년의 시간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40년은 2개의 정체성 때문에 괴로웠고요, 40년은요 참 살기 팍팍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몸도 늙었어요, 마음도 늙었어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을 일으키셨는데, 그 대반전의 시작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낯설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낯설게 들릴 거고요, 찬양이 낯설게 들릴 거고요, 목사님이 뭔가 하자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낯설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낯설게 봐주어야 해요. 이 아이는 미련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미련하지 않아요. 똑똑한 이 녀석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이 사회에서 특별히 이 갈등하고 경쟁은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을 귀하게 봐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눈에는 귀한 것을, 내 눈에는 부족해 보여, 내 눈에는 내가 먼저 살아봤으니까 더 멋진 길로, 더 성공적인 길로, 아니 어쩌면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성경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반격의, 대반전의 그 작은 포인트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내게 아주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낯설게 보여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낯설게 보이고, 설교가 낯설게 들려야 하고, 만나는 사람들 낯설게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대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릴